구약의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자연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태양이며 별들이며 삼남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는 찬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책은 둘뿐인데 한 책은 자연이요 한 책은 성경이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 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불쌍한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면서 예루살렘 깃가에서 한 푼, 두 푼 돈으로 얻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인과적인 사상이 있어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 죗값으로 단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예루살렘 거리에 큰 숙제가 생겼어요. 그의 죗값이냐 부모의 죗값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자기의 죗값이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반문을 만나게 되니까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이고, 부모의 문제라고 하면 부모 자신이 소경이 될 일이지 아들이 왜 소경이 되느냐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로 예루살렘 거리에 숙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숙제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거지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도와줄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그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자기 죗값입니까? 부모의 죗값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신비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언제나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답변이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는 질문과 해답으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끝없이 인류의 문제가 대기되고 있어요. 신앙의 문제나 병의 문제나 국경의 문제나 인종의 붕괴의 문제 등 끝없이 질문이 제기되면서 그 질문을 해답하고 그 질문을 풀고 해서 역사가 진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뜻깊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또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현재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가 소경이 되고 싶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소경 아닌 길가의 통행자들이 소경이 안 되고 싶어서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소경이 되게 한 것도 소경이 되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든지 소경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소경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전부 조건들이 달라. 키, 얼굴, 음성, 환경이 전부 다르고 남자도 혹은 여자고 전부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원해서 현재의 조건을 받은 사람이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 내가 지원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삼라만상을 볼 때 참으로 기묘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숲을 안에 있는 새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너무나 신비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시인이 자기의 손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 5손가락, 5손바닥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손바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엇인가를 느껴서 그렇게 말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손바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저는 38세에 결혼해서 39세에 딸 그리고 이듬해 아들 낳았어요. 제가 늦게 결혼해서 혹시 아기가 잘못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제게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가 정상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괜한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여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만 은혜인 줄로 알아요.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정상적인 것이 내가 원해서 된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를 들어본다면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약을 잘못 먹으면 아이가 기형아가 된다고 합니다. 비단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태아가 성장해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기형아가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다가도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소아마비가 걸리거나 기형아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끔찍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관문들을 많이 통과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감사한 사실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가진 정상적인 육체 조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서 이 선물을 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택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내가 가진 조건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와 다릅니다만 나와 다른 분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불행한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이 여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를 멸시한다거나 조롱한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들, 소경이나 기머거리나 정신박약아나 불구자나 얼마든지 이 땅 위에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정성을 가지고 남들을 대하는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신적인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눈이 훤히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장님이 있어.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밝은 분이 있어. 헬렌 켈러의 기도문에 하나님이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3일간 다 눈을 감게 하옵소서. 모든 장님들로 3일간 눈뜨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로 눈 감게, 정말로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말이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눈뜨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눈 감고 있는 소경들이 눈뜨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세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눈을 떴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소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에서 볼 때 그런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25시를 쓴 게르규라는 작가의 작품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해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약하게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어서 진해가 되었어. 진해가 얼마나 보기 끔찍하고 흉한 동물이에요. 물론 사람의 육체가 진짜 진해가 된 것은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볼 때 진해같이 남에게 혐오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소경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소경이 문제라는 뜻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은 현재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동시에 지금부터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 잠깐 후에 벌어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장님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서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당한 거지를 남에게 멸시받는 그 거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동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연상되는 사실이 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를 지으실 때 흙을 이겨서 아담을 지어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니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에요. 원래 흙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탈이 났으니까 흙을 가지고 탈난 부분을 고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과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7가지 이적입니다. 모든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남에게 천시받고 멸시받은 사람을 고르셔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건강한 자를 선택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약한 자, 어려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병이 나아진다면 복음 전도에 한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이나 모든 것에 유익할 것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병이 고쳐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내니라. 사도 바울이 그 신비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곤난과 모든 약한 것을 기뻐한다. 이는 곧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힘차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7가지 기적 전부가 그래요. 예를 들면 2장에는 첫째 기적은 음식이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적이 나왔어요.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간 병성에 누워있던 불쌍한 환자를 예수님께서 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즉각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굶주려 있던 5천여 명의 군중을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굶주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또 6장에 보면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죽어서 부담에 나흘 동안 있는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게 되면 수석 합격자가 발표돼요. 대체로 수석 합격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단칸방에서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수석으로 합격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온갖 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정치가들은 모두 다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일어서서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병 고치신 이후의 사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병 나은 소경이 의기양양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병든 불구자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인과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큰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옳게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나서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바리새인을 상대해서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9장 25절에 보니까 소경된 자가 바리새인을 상대하는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나왔어. 사실을 부정할 길이 도무지 없어.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병 나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나 너의 병을 고쳐준 예수는 죄인이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어요. 아는 것은 분명히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 그럴 때가 많아. 어떤 사람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길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방금 전까지도 소경이었는데 천지가 캄캄했는데 지금은 내가 눈 뜨고 만물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삼라 만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정을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님은 자기가 지금 본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심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지 출교를 시키든지 도무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가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가운데 돌아갔다는 기사가 있다. 자, 이 사람의 모든 잘못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의 전체를 망치고 잘못 인도하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소경된 자는 모든 역경을 기쁨으로 극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받은 바 은혜의 도취가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 가지 죄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님이 받았던 바 복음 전도의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받은 바 은혜, 그 마음을 몰두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스토아 학파였던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은 순종하는 자를 수레에 태워가고 거역하는 자를 끌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은 기어코 되고 마는데 즐겁게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될 것은 되고야 만다는 거야. 순종하면 편안히 운명을 따라갈 수 있고 거역하면 끌려서 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때에 수레를 타고 편안히 갈 수가 있어.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게 끌려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신 거룩한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거기에 환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레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소경이 눈뜨게 하시는 역사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마음 가운데 명심하면서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파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어서
그 일의 역군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